사도행전 79번째 강설 에베소 전도 세 번째 내용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두 해 동안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나 뭐 이방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또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압식만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본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흉내를 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제 악귀들이 그런 걸 다 알아보고 오히려 저들을 억제하고 또 뛰어 올라가지고 아주 상하게 하고 옷을 벗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집으로 도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에베소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을 하고 행한 일을 구하면서 참된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참된 회개를 하는 부분 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그 이후의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해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항상 진짜가 등장하면 가짜들이 또 덩달아 날뛰는 모습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진리를 뭐라고 합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보편적으로 다 적용될 만한 것들을 진리라고 하죠. 그건 이제 상대적인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진리의 영인데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리를 말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또 그 세상에 대한 경륜을 말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일이 일어날 때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은 참이 아니에요. 아무리 겉모습이 똑같아도 속이 다르면 그건 참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적을 행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사단에게 매인 자들을 이제 풀어주는 것. 사단들을 결박하고 추락시켜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일과 관련해 가지고 주님이 이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습니다. 그 일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껍데기만 보고 와서 와, 그 대단하다 이제 그걸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적의 의미 뜻도 모르고 껍데기만 흉내내려고 한 거죠. 마술사 시몬이 그런 일을 행했었는데 지금 여기 에베소에 마술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 현실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유익할 것 같으니까 자기 이름도 내고 뭐 부도 쌓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지. 사단은 그 하나님의 메시아와 또 메시아의 종들을 알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의 종들은 그 참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참된 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이 목표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주님이 지금 그 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전진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겉으로 흉내를 내면 이게 거짓이다. 내 은사, 내 건강, 내 물질, 내 지식, 내 명예 그런 것들을 다 결국은 주님의 그 주님과 연합된 존재라면 그런 진리를 이루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거짓 것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취한다. 말로만 하고 껍데기만 회개를 해도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참된 회개를 하면 엄청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여러 것들로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절대 하지 않아요. 참된 교회를 이룰 생각도 없고 참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생각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자기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예수 믿는 걸로. 우린 참 늘 그 신자들의 영적 분위기가 어떠해야 되는가? 사람이 약해가지고요. 그런 거짓된 무리들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바른 걸 알고 있어도 거짓되게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겸손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배워도 교만한 사회 속에 들어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분위기가 그래. 그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행치 않고 말만 하고 교만하게 하나님만 이용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같이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휩쓸리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게으르고 방만하게 인생을 살아간다.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로서 진짜 진리를 쫓고 결국 진리를 쫓는다는 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교회야. 새 사람을 형성하고 새로운 사회를 나타내는 거죠. 그거를 안 하면서 신자라고 하는 거는 가짜다. 여기는 표적적인 것들 쫓지만 사실 형식적인 걸 쫓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뭐 봉사, 또 뭐 교제,
또 증거 이런 일들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거짓된 자들은 다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했다고 마태복음 7장 23절 이하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부흥회하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렇게 뭐 유명자해지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참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교회를 참되게 하는 그게 진리인데, 교회 속에서 내가 참되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게 진리인데 그걸 살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하니까 이게 가짜인 거예요. 사단도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의 일하심도 알고 두려워하죠. 아주 두려워하죠. 그런데 자기 이제 수하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빙자하고 일을 하면 그걸 몰라볼까? 다 아는 거죠. 다 아니까 그냥 올라서서 억지하고 막 귀신들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쇠사슬도 끊어낼 정도로 귀신이 힘이 세고 별일 다 하죠. 거짓 이적인데 그게 이적은 이적인데 거짓 이적이 왜 거짓이냐면 참을 이루는 진리를 이루는 이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된 이적이라는. 그 참을 이루는 것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참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사역자를 보내시고 또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연대해서 그 세 사람을 드러내고, 세 사람이 그리스도를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가서 무슨 예술 활동을 하고 장사를 하고 정치를 하고 뭘 해도 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 아니면 그건 다 거짓이에요. 그게 참 거짓이에요. 이 껍데기는 똑같이 해도 거짓일 수 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홀리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껍데기만 비슷하게 해가지고 껍데기만 개혁신학으로 무장. 예? 개혁신학으로 무장해서 판단만 하고 살지는 않고 그런 것들이 다 거짓이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서 살아가는 게 진실되게 진리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참인데 이 거짓된 존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빛 좋은 개살구죠. 참이 아닌 거는 언제든지 빛 좋은 개살구. 허우대만 멀쩡한 거죠. 허우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 그 언행에서 항상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따 오후에도 보겠지만 우리가 나올 게 죄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살아나는 게 있으니까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 거짓이다.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마귀의 졸개들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분별력이 있고 그 분별력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분별력이지.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의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이 알아보는데 정상하게 같이 연합해서 살아가질 않아. 살아가질 않아.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 마귀들의 그 존재가 드러나가지고 결국은 이게 마귀들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는 일들이 주님의 그 일로 인해서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튼 거짓 이적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의 참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진실하고 진리를 쫓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로 말미암아 또 이제 주 예수를 진정으로 높이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맞는데 저 사람 같이 살고 싶진 않아. 그렇게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네. 이거 우리가 힘이 없고 모자라서 못하는 거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또 내 자신을 살펴봐도 내가 나 같은 존재도 구원하기 싫다는 마음이 생길 텐데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살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갖는 게 그게 이제 구원을 아는 자의 행보가 되는 것이죠. 의심은 있지만 그 구원을 아는 자로서의 행보로 모아지는 거예요. 의심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스스로 물러나가 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더 주님께 달라붙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이제 자신들을 자복하잖아요. 진정한 두려움이 있으면 자기 죄를 자복할 줄 압니다. 거짓된 자들은 늘 감춰요. 속여요. 그리고 자기의 그렇게 어떻게 약간 유사한 인조된 빛만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믿는 자들의 참된 회개의 모습부터 보도록 합니다. 여기 에베소의 많은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회개의 참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입술로만 회개한 게 아니고 머리로만 후회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회개의 모습을 표시한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앞에 나와 자복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첫 모습입니다. 혼자 처리해버리는 게 아니죠. 죄를. 자기를 기만하고 이웃을 기만하면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자복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를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할까, 더 낮추어 볼까 이러고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그저 주 예수 은혜를 빙자하여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간단히 처리하고서 그저 주의 백성들과 섞여버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섞여버려요. 자기 죄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래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버려요. 예. 공적인 고백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자복하지 않고 그저 도매금으로 처리하며 자칭 하나님의 백성임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된 회개는 성신님에 의한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절대로 못 맺습니다. 항시 후회를 회개로 가장하여서 자신의 외식적인 경건성만 나타내려고 하지 자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내가 누구한테 빚을 졌으면 가서 빚을 갚는 것이
정상한 거잖아요. 빚을 그 빚이 뭐 여러 형태로 단순히 돈의 빚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명예를 흐렸으면 그 명예를 흐린 것도 빚이죠. 예? 그 사람 물질을 손해 보게 한 것도 그것도 빚이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것 해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았으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고백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그것이 또 주님이 세워놓은 질서 속에서 그 일을 해야죠. 물론 이제 그 19금 같은 그런 회개는 이제 애들 앞에서나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어른들, 성인들 앞에서, 치료회 앞에서나 성인 신자들 앞에서 그렇게 해야지. 아무튼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누가 시킨 것도 없이, 물론 성신께서 감동하신 것이지만 이렇게 자신이 비밀리에 행했던 죄를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 낱낱이 자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인민재판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죠. 강요해가지고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강제로 뭐 나와서 자복하게 하는, 그것도 그 가짜예요. 그건 억지로 회개를 시키는 거지 참다운 회개가 아니에요. 공적으로 주께서 쓰시는 사역자들 앞에 나와서 자기 이전의 죄를 자복하고 인도를 받는 것은 그 정상한 거예요. 아주 정상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나와서 절대 하지 않는다니까요. 혼자 처리해버리고 말지. 혼자 다 처리해버려요. 둘째로 저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자기들을 위해 쓰던 그런 마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마술에 관한 두루마리 책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치 있게 여기며 자신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결정적인 것들을 아낌없이 가져다가 불태워 없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복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회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을 행한 사람이라면 내가 마술과 관련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받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내가 여기 손 털었다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무기들을 그냥 갖고 있으면서 나 이제 그런 일 안 해. 그렇게 하면 누가 믿을 거예요? 믿지 않죠. 손 털어야지. 손 터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야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내가 나를 위해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참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자복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회개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런 참된 회개를 할 때에는 자신들이 중시하던 것의 물질적인 가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전 인격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원통하여 아낌없이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거의 그 가치를 거기다 부여해서 뭐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걸 없애는 것에 대해. 네가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차라리 불구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가장 그 죄된 일에 힘썼던 그 손. 사실 손이 죄가 아니죠. 그 마음이 죄인데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 분명히. 그 죄된 마음이 문제인데 그 손이라도 자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하는. 거기에 붙어있던 아상을 다 떼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네들이 이제 불태웠던 것의 값어치가 무려 5만 명의 하루 품삯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은전은 한 드라크마인데 그것은 데나리움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5만이었으니까 그런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데나리온이 이제 한 데나리온이 그 하루 일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당. 그러니까 이게 은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건 5만이면 이게 한 4달란트 정도 되는 양이에요. 양이. 달란트. 1달란트가 그 6천 데나리온이니까 뭐 4달 그러니까 거의 뭐 10배 가까이 되는 거네요. 예. 이 일당을 뭐 지금 10만 원으로 쳐도 이게 얼마입니까?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500억? 예. 네. 500억?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가치로 치면 어마어마한 가치 아니에요. 그거를 아낌없이 불태워버려. 그걸 팔아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 일에 쓰지. 그거는 사울의 심정이에요. 사울이 다 진멸하라는 거 이따가 보겠지만 다 진멸하는 것 하라는 것 중에서 좋은 거 남겨 갖고 와서 뭐라고 했냐면 요거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 원래는 물질의 돈에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싹 제거해버려. 사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그릇된 자들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상업적으로 주판화를 튕기는 일을 합니다. 거짓 회개를 했으니까 그냥 이전의 것들은 잘 재활용해서 쓰면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움켜쥐고 있는 거지. 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물욕이 그냥 남아있는 거지. 세상에서도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물건이나 다른 책자들을 압수수거했다면 공식적으로 사람들 보는 데서 그걸 불태워 없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성적으로 뭐 아주 나쁜 물건들 그런 거 수거했다 그러면 다 태워버리지. 그걸 재활용합니까? 포르노 책들 뭐 다 태워버리지. 또 마약들 다 태워버리지. 그거 뭐 그걸 효과적으로 쓰자고 남깁니까?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 것의 재활용 같은 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 진멸해 버리라고 하는 것을 진멸치 않고 남겨두고서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고 그렇게 변명하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로 15절입니다. 그 9절에 보면 기니간 다 안 읽겠습니다.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그런데 그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요?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물질에 욕구가 있어서 남겨놓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물질로 그냥 주님을 이 물질보다도 뭐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못 쓰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가치가 있어요. 아무튼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울의 태도는 물욕이 가득하여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모양을 내어 꾸미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들을 올가매었던 모든 것들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물질에 대한 욕구를 다 버리지 못하고서 한편으로 누더기 같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 덧붙일 수 있는 것 같이 빙자하여 구체적인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항상 자기 이속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 절대.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아요. 내가 물질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 다해서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절대 못하는 거죠. 물질 자기를 못 벗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새롭게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늘 거기에 매여 평생 종노릇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야 5장 15절로 27절 그런 또 게하시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올 때 아람 장군으로도 그 몸에 아주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걸 치료해 줬어요. 근데 그걸 대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받죠. 하나님의 종이 안 받. 엘리사가 그걸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의 종이 그걸 알고 그 사람이 갖고 온 그것의 가치를 알고 여긴 2달란트 얘기를 해요. 은 2달란트.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2달란트면 12,000데나리온. 12,000데나리온. 그거를 다 저기 또 누구 핑계를 대냐면 누구 지금 가난한 생도가 있는데 그 사람 주려고 한다고. 요렇게 거짓말을. 그러니까 예수님 저 향유 부은 여인의 그 경우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어. 예수님의 그 구속주로서의 죽으심을 미리 내다보면서 장래 그 구속주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겁니까? 300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뭐 몇만 달란트를 갖다 대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의 꿍꿍이가 있으니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이 교회 속에서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 지금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니까 나아만은 문둥병 걸렸는데 그 병이 게하시한테 옮겨 붙는 그렇게 영원히 저주를 받는 그런 일. 이런 사람들은 형식으로만 주의 종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심으로는 늘 자기 행복, 번영, 영광 이런 게 있어요.
전심으로 지금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물욕이 있어가지고 늘 물욕 쫓아다녀. 돈 많이 주는데, 돈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쫓아다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데는 쫓아다니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때는 절대 안 가. 예, 절대 안 오죠. 아무튼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대로 병이 나온 후 회개하면서 드리고자 했던 예물이라도 그가 바른 신관을 소유토록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거절했는데 오히려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물욕의 눈이 어두워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서 그에 대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 믿는 자들이 물질에 대해 어떤 관점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생명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위해 써야 하는데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한 것은 물론 하나님 나라 출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 책임지기 싫으면 다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하는 다른 사람, 딴지 거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헌신하고자 하는 것도 못하게 막아. 이런 사람.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못하니까 드러나니까 그런 게 드러나니까 못하게 한다. 다 똑같이 하자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자고. 아주 악질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악질이에요. 진정 에베소의 믿는 자들은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태도를 확실히 나타냈습니다. 이전에 가치 있게 여기고 열심히 따르던 것들의 값어치가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그 허망하고 폐역한 것들을 가차없이 불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가차없이 불태워버려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분명하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혼자 뭐 뒤에서 적당히 딜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처리하고 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태도를 눈여겨보고 배워야 돼요. 이제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누가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더라 하는 내용으로 마감을 합니다. 역시 이 사건의 배후에서도 주의 말씀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이는 표현입니다. 주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게 하고 그 열매를 맺으며 거두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한번 마음 먹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 준비돼야 뭘 주의 일 한다? 돈이 있어야 혼인도 한다? 돈이 있어야 이런 게 다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기꺼이 차원에서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 거잖아요. 주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흥화한 거지. 그렇지 않아.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사람의 이름 나겠죠. 근데 여기는 말씀이, 지금 이런 일이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요. 사도 바울 개인에 의해서 무슨 개인의 능력으로 난 게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을 거둘 게 없어요. 자기가 영광을 거두려고 하면 이게 이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가 되는 거죠. 자기 영광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권능적인 사역을 흉내내서 자기 이익을 삼으려 했던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의 일에 대해 다시 말해서 그런 일로 인해서 악귀에게 혼이 나서 창피를 당하게 된 일에 대해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회개하고 이전에 줬던 것들을 단호하게 처리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경건의 모양새만 갖추고 실질 없이 살아가는 일이 없는지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능력이 없이 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사욕이나 채우면서 개인적인 행복에 만족하거나 살아간다면 악귀도 알아보고 철저하게 그 위선됨을 끄집어내어 망신을 줄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세상과 가늠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는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무슨 업적이 있네 하고 자랑을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참된 회개를 이루는 그런 내용들이 자신에게 진짜 있는지 바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대강 자기의 일에 자기 죄에 대해 관대히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사람 앞에 사회 앞에 어떤 구체적인 회개의 증거를 드러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화하는 결과를 잘 증험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주께서 우리를 쓰시는 증거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에베소 저도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았사옵나이다. 바울이 참 희한한 능력을 주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행했사옵는데 그걸 보고 마술하는 자들이 흉내내서 따라하면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도 그런 유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사옵나이다. 사단은 그런 자들의 그 속내를 다 알아보고 저들을 아주 부끄럽게 하고 그 수치를 다 드러내사옵나이다. 사단이 얼마나 그 분별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지 또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보게 되고 진정 죄 백성으로서 참된 회개를 할 때 그 결과적인 일로 그 에베소 사람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아낌없이 그 불태웠던 것들을 저희들이 과연 취하고 그런 정신을 취하고 살아가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간다 하는 이유, 세상에서도 돈이 필요하다 하는 이유 때문에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끈을 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저희들은 참 믿음이 없는 자들이 없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모든 소원을 가지고 행보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옵나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흥왕해야 선한 결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게 될 줄 아옵나이다. 저희들 뭘 해서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옵나이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런 은혜가 있어서 과연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살아간다 하는 것들을 증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